위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사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나리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함께 수명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말고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행복인 줄 저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광림의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어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치신 호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공짜가 아님을 알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미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이 기록에 서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진영 간의 대립으로 갈등이 최고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리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분들의 실현장과 구체적인 사역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한 이 대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족속들로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헌신과 평등,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023년도 반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부서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귀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추감사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속회 모임입니다. 속회가 모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먼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속회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긴급 기획위원회 모임입니다. 기획위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순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합독해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관계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달리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명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서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행복의 종교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나눈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 주간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노래를 묵상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목회자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자긍심,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삶. 억울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참는 삶.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주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겨질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말투나 그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없어졌어요. 없다가 없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만 너무 많다가 다 없어진 것은 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이 시련의 아픔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나를 순금 만드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된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랬었구나.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생각해보니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풍요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위로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갚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서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는 너무 연약할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행복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완전한 삶입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자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가 고별 설교, 그가 하는 마지막 말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할까요? 지도자 모세는 곧 운명을 달리하고 백성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알아요. 이제 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저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무찔러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모세가 있으면 혹시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모세가 이제는 우리와 작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이 제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모세는 무엇이 행복할 것이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죽이라, 살해하라. 그래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3개월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게 하셨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이 80대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삶, 120년의 삶, 그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그는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모세의 주변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돈을 남기지 말고 사랑을 남겨라. 네 번째, 비록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가 내 사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눈 감을 수 있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을 축복하며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서 그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누구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너희들처럼 내가 구원했느냐? 성경은 인간의 고통은 말할 수 없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25를 우리가 크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기념도 잘 하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6.25가 있기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유엔을 동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를 잠재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기근과 재해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지구상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런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구원은 무엇일까? 제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이 제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이 지하를 톱하기를 했는데 옆집의 담과 벽이 금이 가고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하 뚜껑을 다 덮어놓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유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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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광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의 은혜.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인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홍해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길, 해안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로 가면 거기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백성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 백성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홍해길로 가자.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는 만만한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가 저 홍해 갈라준다. 그리고 저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국을 수장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나왔어요.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나오니 사막의 지리를 알지 못하니 어디에 물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간섭을 쳐서 물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백성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서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불침번을 서두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오늘 제가 성령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리라. 이렇게 보호하리라. 이렇게 인도하리라. 세 번째, 보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양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수비용 무기도 없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고 눈도 나쁩니다. 적에게 잡혀먹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양을 돌보는 목자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다. 하나님을 방패를 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다. 칼이 뭐예요? 싸움을 승리할 무기입니다. 방패를 아무리 잘 써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칼이 뭐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 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이 말씀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지만 미래 소망형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저 땅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듯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대적을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 땅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살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짓밟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게 뭐예요? 행복하다고요? 무슨 행복입니까? 구원의 은혜 받았기에, 인도의 은혜를 받았기에, 보호의 은혜를 받았기에, 승리의 은혜를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장차 행복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차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행복했듯이 너희들도 행복한 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행복을 누리라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옵소서. 고은순, 고태여, 김미호, 양하영, 이현빈, 고은경, 김소희, 오한결, 고영미, 황민주, 정연호,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이름으로, 어떤 이는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감사를 올립니다. 다 흥양하시옵소서. 아멘. 선교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봉사의 섬김들을
하나님 귀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동하게 하시네 못노하고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산길에 뱉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엇든지 주께 맡겨 어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광인가족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